이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죠. 역대상 1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밖의 모든 지도자와 의논하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좋게 여기고 우리 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백성과 또 그들의 목초지에 있는 성읍들에서 그들과 함께 살고 있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가를 보내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합시다. 그런 다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도록 합시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온 백성이 이를 옳게 여겼으므로 온 회중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려고 이집트의 시홀에서부터 하맛 어귀까지 이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바알라 곧 유다의 기럇 여아림으로 올라갔다. 그 궤는 그룹들 위에 앉아 계신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궤이다. 그들이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꺼내어 새 수레를 싣고 나올 때에 우사와 아히오가 그 수레를 몰았다. 다윗과 온 이스라엘은 있는 힘을 다하여 노래하면서 수금과 거물고를 타며 소구와 심벌지를 치며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였다. 아멘. 아멘. 우리는 몇 주 동안 다윗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열왕기서가 아니라 역대기 나오는 다윗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다윗이라는 인물을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제 마음에 더 깊이 새겨지는 그의 인상은 이 사람은 참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너무나 원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너무나 같이 있고 싶어하는 사람이었구나.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의 형편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더 크게 생각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제 마음속에 다가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역사서의 말씀보다도 오히려 그 사람이 남긴 이 많은 시편들, 그 시편들의 구와 절이 그것들을 저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것을 넘어서 이러한 시편뿐만이 아니라 그의 삶에 대한 기록들도 역시 마찬가지이고요. 어린 시절에 다윗은 왕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어린 시절에 왕으로 선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죽이려고 드는 사울을 피해서 오랫동안 도망다니고 있던 다윗은 마침내 한 가지 소식을 듣게 돼요. 그것은 길보아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던 사울이 자기의 세 아들과 함께 죽었다라는 소식입니다.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는 슬픈 노래로 사울과 요나단을 추도합니다. 활의 노래로 알려진 이 애가는 사무엘하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는 되었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오던 사울이 이제 죽었으니 이제는 내 세상이 되었구나, 그렇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이 사울의 죽음을 이렇게 슬퍼했다는 것은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자기에게 있는 그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자기의 마음을 얼마나 잘 지키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느 사람 같았으면 저 같아도요, 정말로 솔직하게 저 같아도 사울의 죽음은 그에게 기쁜 소식이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기가 왕위에 오르는 기회라고 여길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놀라울 정도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이 뭔가 이걸 생각합니다. 조금도 그는 서두르거나 자기가 왕이 되기 위해서 막 애를 쓰지를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사울이 죽은 후에 전사한 후에 무려 7년 6개월이 더 지나서야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넬이 사울의 남은 아들이었던 그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우고 나라를 내전 상황으로 몰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윗은 그저 유다의 지경에 속해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자기의 동족이었던 유다 지파의 왕으로만 한 7년 반 정도를 지내게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그의 나이 10대였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된 것은 30살이었습니다. 이 30살 때 유다 지파의 왕이 될 때까지 쫓김을 당하고 그리고 죽임을 당할 뻔하다가 그로부터도 7년 반이나 더 기다려서 나이 37이 넘어서야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으니 다윗은 거의 20년 이상의 시간을 기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쉽게 이야기하지만 다윗의 삶처럼 이 기다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주권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삶은 굉장히 드문 것 같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한 것은 나라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정한 일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에도 베냐민 지파나 유다 지파가 점령하지 못했던 곳이었어요. 사사기를 거치면서도 이곳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지 못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살던 여부수 족속들은 여전히 이스라엘 땅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 도성은 높은 산 언덕 위에 세워져 있어서 공격하여 점령한다는 것은 진짜로 어려운 난공불락의 도성과도 같은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러한 상황은 사울의 시대까지 쭉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사울의 시대에도 예루살렘만큼은 여전히 여부수 사람들의 땅이었지요. 하지만 결국은 다윗이 이 도성을 점령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도성의 이름을 다윗성 또는 시온이라고 이름을 붙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왕도로 삼았습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될 수 있었고, 자기를 쫓아오던 사람도 이제는 더 이상 없어져 버렸고, 자기가 점령한 도성을 수도로 삼게 되면서 이제 다윗의 인생에 안정이라는 것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사람은 보통 고생할 때와 고생이 끝나고 평안한 시절을 맞을 때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 이런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최소한 이 순간까지는 다윗의 마음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어떻게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채워져 있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나요? 그것은 이 다윗이 비로소 안정된 삶에 이르렀을 때 그의 마음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다라는 바로 그 사실이 우리에게 이 다윗의 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언약궤라 그러면 되게 클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언약궤는 그렇게 그 크기나 모양으로 볼 때는 그렇게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언약궤는 높이가 한 60cm, 폭도 한 60cm, 그리고 길이는 한 120cm 정도 되는 상자였습니다. 이 언약궤는 모세가 지은 성막의 가장 중심인 지성소라는 곳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의 죄를 증가하는 하나님의 10계명의 2돌판이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인도를 상징하는 아론의 지팡이가 들어있었으며,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상징하는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그 안에 들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그 10계명 돌판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상자를 언약궤 또는 법궤라고 부르기도 하지요. 언약궤의 덮개에는 속죄소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들은 이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반드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희생제물의 피를 가지고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바로 이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에 뿌려야만 했지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율법의 저주에서 자유를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저주 대신에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구약시대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것은 언약궤의 덮개인 속죄소에 연결되어 천사의 모양을 가진 2개의 그룹이 서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언약궤의 덮개는 하나님의 보좌이기도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영광을 두루 지키는 이 천사인 그룹 둘을 그 위에 만들어 세워라 라고 모세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또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사람들에게 쉽게 이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오직 경외와 예배의 대상이실 뿐이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일이 드물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이 언약궤라는 것을 어떤 초자연적인 능력을 힘입는 도구로 사용하고 싶어 했습니다. 언약궤는 진리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결코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그 자체로서 발휘하게 해주는 마술적인 도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이 하나님의 궤를 두려워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이 언약궤가 광야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속에서 보여주었던 역할들 때문이었는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궤를 종종 오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의 행진을 가장 앞에서 인도한 것은 언약궤였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는 어떻습니까?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도 백성들이 제일 앞에 서서 갔던 것은 바로 언약궤였습니다. 이런 모습을 기억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자신들이 잊어버릴 때마다 언약궤를 자꾸 이상하게 엉뚱한 능력의 출처 정도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가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가 어떻게 오용되었나요?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어떻게 움직이게 되었는지를 그 궤적을 간단히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언약궤는 처음 가나안에 들어올 때 길갈에서 베델로 그리고 실로로 옮겨져서 사사시대에는 실로에 있었던 모세의 성막 안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엘리 제사장 때에 이스라엘이 블레셋하고 전투를 하는데 자꾸 전쟁에서 패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를 가지고 나가면 전투에서 이길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그것을 가지고 전투를 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또 대판집니다. 이 언약궤를 가지고 갔음에도 전투에서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는 언약궤를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이 전투에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었던 홈리와 비나스가 함께 죽었고 이 소식을 들었던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까지도 놀라움에 넘어져서 당일날 그 가족이 다 죽는 일이 성경에 나타나죠. 그리고 언약궤는 무려 7개월 동안이나 블레셋의 수중에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빼앗은 것을 너무 좋아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주신이었던 다곤 신전에 놓여진 이 언약궤로 인해서 이유 없이 계속 그들의 신상이 깨어지고 무너지는 것을 본 후에 그들은 자기들의 도성들로 언약궤를 이리저리 옮겨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가는 곳마다 독종이 말하고 점점 더 심한 재앙이 임하자 결국은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자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들은 언약궤를 수레에 실어서 벳세메스라는 곳으로 보냈고요. 벳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 안을 들여다보다가 70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것이 두려워서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기럇 여아림이라는 이곳에서 언약궤는 아비나답이라는 사람의 집에 보관되게 됩니다. 그 이후로 사무엘 시대까지 20년이나 언약궤는 이렇게 방치되어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이스라엘의 초대왕이 되었던 사울의 마음속에 이 언약궤에 대한 생각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단지 한 번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이다가 하나님께 급히 물어야 할 일이 있자 그가 언약궤를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했던 한 번을 제외하고는 그는 언약궤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어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려고 하기까지 언약궤는 기럇 여아림에 있던 이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몇 년 동안인가 하면 거의 50년의 시간 동안. 아마 하나님의 궤는 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잊혀진 것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 분명합니다. 언약궤가 그들이 바랬던 마술적인 능력의 도구가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언약궤를 가지고 전쟁에 나가면 이겨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언약궤가 자기 집으로 들어오면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벳세메스에서는 70명이 그것을 들여다봤다고 죽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벳세메스 사람들의 말처럼 누가 이런 언약궤를 원했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필요로 했겠습니까? 아무짝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은 아무런 유용함이 없는 그 대신에 두려움만 던져주는 그런 언약궤를 누가 원했겠습니까? 언약궤라는 것은요, 속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고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하지 않았다라는 말과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예언자에게 왕을 달라고 요청하기 이전에 일어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원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의 자리에서 내쫓고 이제는 인간의 왕을 달라고 사무엘에게 요구한 것은 하나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편리하고 또 반응도 할 줄 아는 인간의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결국 인간의 왕이었던 사울이 세워졌고 언약궤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잊혀진 채 방치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단 한 사람 다윗이
이 언약궤의 존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다윗은 그것을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언약궤를 원했던 사람이었죠. 다윗이 왕이 되고 예루살렘의 도읍을 정하자 제일 먼저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일을 행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의 마음속을 그동안에도 채우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였다는 것을, 그리고 그것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본문을 보면요, 오늘의 본문 1절에는 다윗이 모든 용사들과 지도자들을 다 불러 모으고 의논을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들에게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자라고 제안합니다. 다윗은 왜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을까요?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 그가 보여주는 동기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3절의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울 시대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여쭈어 볼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이 말은 장수들과 신하들에게 다 좋게 여겨졌고, 그래서 그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동의합니다. 여기에 비록 매우 단순하게 다윗이 언약궤를 기억했고 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오기를 원했던 동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다윗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동기는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은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그가 남긴 수많은 시편을 통해서 읽을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단순히 하나님께 국가의 중대사 또는 전쟁에 관한 일을 묻기 위한 실용적인 용도로 언약궤를 필요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 중심에 있던 생각, 그의 평생 특별히 왕으로서 살아가는 시절에 그의 마음의 지배적이었던 생각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으며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높이셨다라는 바로 이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시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요. 비록 자기 자신이 왕이었지만 왕 자신은 왕 중에 왕이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이다라는 것을 그는 또한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비록 예루살렘이 왕이 거하는 왕도고 이름도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이 나라는 사실은 다윗 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며 예루살렘은 그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어야 한다라는 의식이 지금 다윗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임재의 상징으로 주신 것이 바로 언약궤였죠. 그래서 다윗은 이 언약궤를 당연히 예루살렘에 모셔와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나라는 없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있다는 것을 그것을 통해서 보여줄 수 있기를 원했던 것이죠. 예루살렘은 정치의 중심지가 되기에 앞서서 이 문화의 중심지, 군사적인 중심지가 되기에 앞서서 참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라고 다윗은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정치적으로 혹은 군사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고 바로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것은 우리 신약의 개념으로 보자면 십자가의 은혜와 같은 것이었었죠. 언약궤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시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시편 132편의 말씀입니다. 이 시는 다윗이 직접 쓴 시는 아닙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성전을 짓기를 마친 후에 지은 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솔로몬이 완성된 성전의 지성소 안에 언약궤를 안치하게 될 때 불렀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그리고 그 마음속에 그리고 성전을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이 다윗의 마음이 여기에는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맹세하고 서약했다라고 기록을 하면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집 장막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도 오르지 아니하며 눈을 붙이고 깊은 잠에 빠지지도 아니할 것이며 눈꺼풀에 얕은 잠도 들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계실 장막을 마련할 때까지, 야곱의 전능하신 분이 계실 곳을 찾아낼 때까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곳, 곧 하나님의 궤를 둘 장소를 찾기 전까지는 나도 편하게 지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제야 비로소 자기의 인생에 20년이 걸려서 비로소 왕이 되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정말 말할 수 없는 고생을 다 하고서야 이제야 비로소 왕이 되었었습니다.
좀 누리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자기의 왕됨을 누리려는 마음보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의 거부할 수 없는 부담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대한 부담이었습니다. 모두에게 버림을 받았고 모두의 기억에서 잊혀진 언약궤를 그는 찾아야 했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놓여질 장소를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그의 마음의 부담이었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언약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위한 마음 때문에 편치가 않았습니다. 결국 다윗은 예루살렘이 바로 하나님께서 거하시면서 그분이 왕이 되셔서 나라를 다스릴 곳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드디어 사람들 모두에게 잊혀져 있는 이 언약궤를, 이 하나님을 내가 찾아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발 앞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자기의 왕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분을 높이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는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을 평생 예배하며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이것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자 했던 다윗의 마음의 중심에 있었던 이야기이죠.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든 사람이다 라고 평가를 받았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 그대로입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고통의 세월을 기다려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꿀맛 같은 평화를 좀 누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평안이 찾아오자 다윗은 그동안 마음에는 있었지만 할 수 없었던 일,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아니, 섬기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필요로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곁에서 살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그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죠. 그래서 이제 그는 그 마음에 두었던 이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왕, 이 나라의 왕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셔서 그렇게 예배를, 바로 이 생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여기고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이용 가치가 있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다윗에게 주님이었습니다. 자기가 숱한 고생과 역경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은 다윗에게 언제나 왕이었고 주님이었습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도 그 하나님은 여전히 다윗에게는 왕이었던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에게서 기도는요, 무슨 어떤 다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비상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비상전화, 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이었고, 그에게 기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수단이었습니다. 당대의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졌다고 할지라도 다윗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언제나 부담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이시고 그에게 안정과 능력을 허락해 주셨을 때 그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이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고작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는 조그마한 상자인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몇 명을 동원했는지 아십니까? 사무엘하 6장 1절을 보면 그가 3만 명을 뽑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2m짜리 그거 상자 하나 옮겨오는데 3만 명을 뽑습니다. 그냥 아무나 가는 것이 아니라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고르고 골라서 그리고 뽑았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그 마음에 사모하는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던 다윗의 모습이고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의 성공과 실패 여부, 그리고 우리가 왕이 되느냐 못하느냐,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의 성공과 실패를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사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하느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성패를 가늠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상황이 혹시 고난과 역경의 연속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혹시 여러분 가운데는 이미 안정과 평안을 누릴 만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도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느 곳에 있느냐, 이것이 진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주인이신 내 주님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예배하고 싶고 주님과 함께 살고 싶고 주님을 높이고 싶고 주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소원입니까? 우리가 이러한 소원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 여기에 우리 인생의 성패가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러한 복된 은총을 더하시는 그런 한 주가 되어서 내 하나님을 정말 깊이 사모함으로 내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의 과정 속에 내가 아픔과 힘듦에 있을지라도 또는 내가 안정과 요요 속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이 단 한순간도 우리의 삶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의 삶으로 걸어가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하도록 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주님을 내가 내 삶에 이용할 수 있는 도구로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니처럼 내가 힘들 때 모든 것을 해주셔야 되는 거고 내가 잘 될 때는 잊어버려도 되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내 주님을 사모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직 주님의 임재를 갈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아픔과 어려움이 있는 순간에도, 우리의 삶이 여유롭고 안정적인 순간에도 주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주님 되시는 나의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더욱더 행복해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을 사모하고 그 주님 안에 걸어감으로 인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가슴 깊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사모하게 하십시오. 주님을 나의 이익의 도구가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내 삶에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세상에 돌아가십시오. 선한 일에 용기를 가지시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마십시오. 항상 연약한 자를 도우시며 병든 자를 찾아보시며 곤란당하는 이웃을 위로하십시오. 모든 사람을 존경하시며 주님께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십시오. 모든 일을 믿음과 사랑으로 행하시며 어떤 일에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거룩하신 성령님께 순종하여 기쁨과 감사의 생활을 해나가십시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을 항상 도와주실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를 도와야만 하는 진이처럼 보며 그분을 내 이익의 통로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며 그분을 예배하고 더 높이고 싶은 마음으로 내 주님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다짐하고 일어서는 모든 시온영락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특별히 오늘 졸업 예배를 드린 모든 자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